좋은 봉헌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영성교회 청년부 여자회원들 감사드리고요. 늘 그렇듯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분인을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규보에 잘못했어요. 여선교회라고 했는데 여선교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앉아 있으니까 여선교회가 아니라 청년부에서 여자 회원들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여선교회라고. 여선교회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을 교회에서 여선교회라고 합니다. 아유 잘못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늘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들어감이 심히 두렵지만 저희가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오로지 주의 영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들 지냈어요? 네. 아니, 어른들한테 제가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인사말입니다. 네. 학교 다니기 재밌죠? 계약해서. 듣는 걸로 봐서 반은 재밌고 반은 힘들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재미는 있는데 학교 가는 게 또 학교는 꼭 가야 할 나이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나보면 지금은 다들 안 그러시지만 다들 말로 야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지. 그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어른이 되면은 이거 먹고 사는 걱정도 해야 돼. 모두 걱정해야 돼. 모두 걱정해. 걱정할 거리가 얼마나 많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제가 한 2주쯤 뒤에는 좀 놀게 이렇게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노는 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놀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열흘만 참으시면은 그런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잘 참고 견디는 우리 아동원들 되길 바라요.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교회는 첫째,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데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안아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교회고, 또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 아, 쟤는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사람이 괜찮네 하는 말을 듣도록. 왜 제가 저렇게 괜찮은 사람일까? 아, 그거는 교회 다니기 때문이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곳이 교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요새는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할까? 아,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지 25년이 되는 날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9월달 동안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고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중에, 자, 여러분의 몸 중에서 제일 귀한 데가 어디예요? 제일 귀한 데. 물론 어디 안 귀한 거 없어요. 심지어는 손톱도 귀해. 이 손톱이 매일 자라서 깎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톱을 화가 난다고 확 뽑아버리면 손톱을 깎는 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을 엄마가 매일 너는 손이 이렇게 더러워 손톱 좀 잘라라는 얘기 듣기 싫다고 뽑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자르는 게 훨씬 나은 거니까. 손톱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코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왜 이렇게 생겼죠? 거꾸로 되면 빗물이 들어갈까봐 이게 이렇게 아래로 된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분들 화장하려고 눈썹을 이렇게 싹 밀고 여기를 문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눈썹도 또한 나름대로 필요해. 이게 먼지가 떨어지면 눈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이야. 이게 무슨 먼지가 들어오는데 막아줄까? 한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이게 눈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눈썹 없으면 그냥 막 밖에서 먼지가 들어오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눈으로 막 들어가서 눈을 뜰 수가 없게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목사님들 요즘 이가 안 좋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이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털들까지도 심지어는 여자들은 그 털이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각 부분에 있는 털은 다 그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게 보통 맞는 이야기예요. 상식에 알맞는 얘기예요. 그걸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털을 없앨 수도 있지만 또 털을 없애면은 그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이뻐지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니까요. 뭔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는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동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생각 없어? 아무거나 얘기해.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카락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고 이 머리도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뇌를 지금 아마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대요. 물론 당연히 머리만 있으면 왜 심장이 펌프질 안 하면 사람은 죽어버리는데 심장이 또 있으면 왜 다른 기관이 몸에 있는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또 기능을 못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죽고 마니까 사실상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게 우리 몸의 기관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중요한 걸 찾아보자 그러면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머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가운데 감히 교회에서 머리가 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뭘까요? 목사님은 예? 뭐 같아요? 목사님은 몸에서 이 몸이 교회야. 지금 교회면은 이 머리는 예수님이야. 딱 예수님이 안에서 뇌가 돼가지고서 우리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라 지금 배고프니까 밥 먹자 지금 졸려오니까 자자 이걸 다 우리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목사님은 이 교회라는 몸에서 뭐 같아요? 발.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발? 누가 발이라고 했어요 지금? 누구? 김현주 집사님? 네. 왜 발이에요? 저 처음 들어서 그래. 진짜 궁금해서. 별로 쓸데도 없고 맨날 때만 끼니까 발이에요? 왜 발이야? 다니시니까. 네. 다니시니까 발이다. 또 뭐라고요? 지탱. 교회를 지탱해주니까 발바닥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바닥을 얼마나 평소에 귀히 여기고 관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각자의 발바닥을 발바닥 하려면 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입이래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목사는 교회의 입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교회에서 활력을 주고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다 이렇게 보내니까 심장이다.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보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목사는 심장이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몸의 피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새는 100세라고 그러니까 100년 얘기합시다. 1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게 물론 온몸이 다 하지만 심장이에요. 위는 장은 먹고 나서 얼좀 지겨나가지고서 소화를 시키면 그래도 조금 쉬잖아요. 밤 같은데 잘 때는 위나 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쉴 거예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꼬르륵 소리가 안 나니까 뭐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심장이 다들 쉬니까 밤이니까 눈도 감고 자고 다들 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좀 쉽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심장은 쉬지를 않아. 계속 움직여줘야 돼. 잠을 자도 움직여줘야 돼. 깨어있어도 움직여줘야 돼. 아침에도 움직이고 저녁에도 움직이고 낮에도 움직이고 아파도 움직이고 안 아파도 움직이고 살아서 우리가 응애하기 전부터 우리 변진 선생님 태에 있는 우리 아이처럼 딱 태아가 형성돼서부터 우리가 죽어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는 사망 선고를 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심장일 거예요. 쉬면 큰일 나요. 굉장히 미안하죠, 심장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도 좀 아껴야 되고 심장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쉬지 않고 이거 힘들게 일해주겠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들은 교회를 이루는 다 몸이에요. 한 사람이 온전한 몸이 되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전한 몸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을 했는지 모르고 초기에 잘못해서 무슨 약을 먹었어요.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린 태아가 아직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약물이 들어가면은 그 태아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의학적 지식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 물론 계속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손이 몇 개인가 발이 몇 개인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문제 안 돼요. 얼굴은 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손이 몇 개인가 발이 몇 개인가를 제일 먼저 본대요. 왜? 이 아이가 정상인가. 우리가 손이 정상이래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꼭 손이 2개이고 손가락이 5개인 게 각각 손이 정상이냐 6개 달렸다고 정상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상식은 손가락이 5개가 있어야지만 발가락이 각각 5개씩 있어야지만 그래도 제대로 살 수 있다. 4개면은 뭔가 좀 불편하겠죠.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본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란 말은 거기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인지 그런 거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부분인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는 뭐 교회 가서 별일도 하지도 않는데 뭐 무슨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데 뭐 나 하나쯤 없어도 뭐 교회가 왜 정상적으로 아니에요. 교인이 30명이면 30명이 다 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설마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다른 전체 29명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뭔가 빠진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퍼즐? 저는 퍼즐을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못 맞히면 화가 나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면 퍼즐을 시작하지 말자.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래서 퍼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이 할 때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도와주는 거는 재밌어요.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끝까지 맞추는데 퍼즐이 진짜 예쁘게 맞춰지려면 50개는 쉬워요. 100개 정도까지도 쉽죠. 근데 만약에 1000개 되는 퍼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막 요만하니까 한 조각이 1000개 되는 퍼즐이건 50개 되는 퍼즐이건 상관하지 않고 퍼즐이 완성되려면 거기 있는 모든 조각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조각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퍼즐이 돼요.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 집에 들어가면은 집 들어가자마자 문 앞에 큰 이런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위에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1000개 정도 되는 퍼즐이에요. 근데 1000개가 된다고 해서 이게 큰 게 아니라 조그마면서 1000개를 잘라놨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수님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한 개씩 맞추고 들어가고 한 개씩 맞추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교수님하고 뭐 얘기한다든지 교수님이 뭐 밥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한두 명은 이제 거기 가서 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개도 맞추고 2개도 맞추고 그러다가 1년 전에 교수님 댁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1년 뒤에 교수님 댁에 또 초대받아서 가면은 전에는 그냥 거의 맞춘 게 없었는데 1년 뒤에 가보면은 근사하게 몇 개 빼놓고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무슨 퍼즐이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 퍼즐이 마지막까지 완성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 조각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든지 찢어지든지 하면은 나중에 퍼즐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퍼즐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퍼즐 하다가 화가 난다고 해서 제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막 끼려고 애쓰면은 문제가 생겨요. 거예요. 퍼즐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고 조각이. 그 다음에 그 있는 조각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때 퍼즐이 완성돼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퍼즐의 한 조각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없으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이 퍼즐이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모양이 다 갖추어져도 내가 하나 없으면은 거기가 비어버려요. 얼마나 내가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면 그 일을 또 열심히 감당.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또 뭐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로, 이렇게 다 열심히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꼭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이 완성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